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12가지 중요한 신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불확실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명확한 신호들을 주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신호들 각각을 탐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마련해 놓으신 목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 신호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의 콘텐츠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지 확신하십니까? 오늘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12가지 신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지와 승인을 받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선택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것들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계속하기 전에 아직 이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는 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신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한 후에 이 신호들을 기다리고 그것들을 인식하게 되면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식별력이 있으면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제 이 신호들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깊은 평안과 만족의 느낌입니다. 평안은 혼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사야 9:6에 따르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로 불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도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나 관계에 대해 깊은 평안을 느낀다면 이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안의 존재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엇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는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필요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메시지와 패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방향이나 지시를 반복해서 강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것에 대해 꿈을 꾸거나 설교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들이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예레미야 33:3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말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새로운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특정한 기회에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계속 당신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큰 신비 중 하나입니다. 깊은 내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길을 따르세요. 이것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위험과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또 다른 강력한 신호입니다. 장애물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적합한 것을 열기 위해 한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관계를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에 낙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을 계속해서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에서 겪었던 도전들이 왕좌에 오르기 위한 준비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그에게 유익하게 작용했습니다. 곧 이 이야기가 당신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매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면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네 번째 신호는 기회가 생기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체를 원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진전을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때 이는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문이 계속 열릴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높이고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평안이 없다면 이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기회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자신을 향상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 투자하십시오. 그 길이 당신에게 옳은 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올바른 것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지만 이를 극복함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장소나 하고 있는 일이 지속적인 유혹의 원천이라면 그곳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면 악마에게 쉽게 잡힐 수 있으며 이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길에 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옳은 길입니다. 친구들은 인내, 겸손, 자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당신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관계에서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에게 옳은 길이 아닐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인식입니다. 개인적인 성장은 당신이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면 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정체된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개인적 발전을 촉진하는 장소에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면 당신은 올바른 동반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어떤 기회를 추구하고 어떤 기회를 피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당신의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지만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양한 기술 개발을 장려한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력이 성장을 촉진한다면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7번째 신호는 지원적인 관계입니다. 잠언 17:17은 쇠는 쇠로 날카롭게 되나니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삶에서 필수적이며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힘든 순간에 어깨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원을 사랑할 뿐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잘못된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가 당신의 삶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파트너가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당신은 지원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단지 축복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장소나 위치에 있다면 잘못된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복지와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을 재고할 때입니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진솔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신 일을 증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이유 없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축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며 그것이 예수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결심도 그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9번째, 깊은 목적 의식. 목적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목적을 찾았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9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무시하는 한 진정한 목적 의식을 경험하지 못하며 이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당신은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이행할 때 깊은 목적 의식을 느낄 것입니다. 이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0번째, 주고 용서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당신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당신을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서 깊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제공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경험, 기도 또는 시간을 포함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어 경험이나 기도를 나눌 때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는 또 다른 기쁨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을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시킵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치유를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며 당신이 평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11번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당신을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당신과 동일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도 당신의 삶을 평가할 때일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에 만족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의 삶을 반성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인생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항상 성경의 빛으로 당신의 행동을 평가하십시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경을 참고하고 진리를 찾으십시오. 만약 당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계없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12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열려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생이 어려워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따를 때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행동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12가지 신호를 알았으니 당신의 삶에서 그들이 존재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 신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며 그들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 중 어느 것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올바른 길을 걷고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아무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손을 내밀어 당신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시고 다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는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다가오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이 신호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이해를 신뢰하며 당신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를 도와 당신의 뜻에 복종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을 첫 번째로 두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눈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문제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는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축복으로 내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당신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릴 때 나의 개인적인 야망에 반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고 내 인생에 대한 당신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게 작용하게 하소서. 모든 실망과 실패가 내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내 육체적, 영적 성장을 지원해 줄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나도 그들이 내게 그렇듯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당신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장애물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구 곳곳에서 도움을 보내주소서. 내 손의 일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소서. 내 인생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내 발을 올바른 길에 굳게 세워주소서. 내가 당신의 임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동영상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메시지를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